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할 듯하도다.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와 사회의 경제,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을 기대하고 맡기는 기도로, 특별히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 초년생들인 자녀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여 알도록,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다음 세대들 오늘 하루를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맡기는 그런 기도로 첫 번째 기도 제목 구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도 그래요.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며 이규희 장로님 오늘 퇴원하신다 그러셨어요. 몸이 완전히 좋아지셔서 퇴원하시면 너무 좋은데 또 이렇게 호흡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규희 장로님 회복을 위해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문길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발목 골절과 연관돼서 수술하시고 또 기부스 하신 부분이
이제 기간이 오래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회복되어 나오셔야 되거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집사님 시력의 회복을 위해서, 양지원 자매님 디스크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남희자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은 이석증 때문에 지난주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오늘 특별히 이명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순아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 이렇게 수술하시고 또 검사하시고 이런 과정 중에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수요기도의 현장 우리만 아니라 선교지 또 국내에 우리 7개 각 교회 아울리지 방문했던 지역교회 수요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그리고 본당의 전광판 공사 계속 진행 중입니다. 토요일까지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밤 거의 10시 반 늦게까지 마지막까지 일하다가 갔는데, 가장 잘 안전하게 평안한 가운데 모든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하루를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낮아진 것을 높이시고 우리의 인생에 채워주실 것을 온전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공급자 되신다는 사실이 깊이 믿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와 우리 사회의 경제와 또는 국제의 모든 정세와 또는 모든 수출과 수입과 우리의 산업과 관련된 밀접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에 하나님 오늘도 선하신 손길로 역사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급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러나 온전한 공급이 실제적으로 가정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회 초년생인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깊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회복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의 가장 좋은 결과로 몸 상하지 않고 암의 모든 이러한 근원들까지도 확실히 줄어들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이교회 장로님 오늘 퇴원하게 되시는데 호흡하는 부분까지도 고르게 되기를 원하고 호흡기를 이제 착용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완전한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드시고 근육에 힘을 더하시며, 특별히 이해신 권사님 호흡하는 부분 하나님 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또 남희자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또 전순아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문길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히 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역사로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기도의 현장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선교지나 또 국내 우리가 함께 방문했던 7개 아울리치의 지역들 오늘 수요기도의 현장에 하나님 기도할 때 그 막힌 것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본당에 진행되고 있는 전광판 모든 공사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는 모든 일꾼분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토요일까지 모든 일정이 잘 마무리되어서 주일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1147, 1148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아멘. 오늘 성경은 위에 설명하는 그런 표시된 내용, 멸망 후에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실제로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지금 그 부모가 자녀를 삶아 먹었다 그러는데 실제로 시드기야 왕 마지막 잡혀가는 그 당시에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삶아 먹은 일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10절이 역사적으로 이전에 있었긴 했죠. 북이스라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대로 문둥병을 걸리셨던 분들이 야 여기서 굶어 죽느니 가자 하고서 갔더니 그 성 앞이 완전히 다 대적들이 초토화되어 있고 뭐 그런 스토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녀를 삶아 먹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질 당시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10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끔찍하다라고 설명하고, 특별히 오늘 앞부분 3절에 보면 들깨들은, 들깨라면 굉장히 잔인한데 잔인한 그 들깨들도 젖을도 주어 새끼를 먹이지만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이 3절을 보완하는 구절이 10절이라고 설명합니다. 타조의 습성은 뭐냐면 타조의 둥지가 만약에 발각이 되면 그 어린 새끼를 짓밟아 버리고 새로운 둥지를 짓는다 그래요. 들깨는 안 그러죠. 뭐 늑대, 들깨, 늑대도 보면 우리는 어우 무서워라 그러는데 늑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평생 그 한 배우자만 사랑하고 그 새끼들을 다 잘 이렇게, 그 늑대는 서로가 돕잖아요. 남의 새끼일지라도 같은 늑대 무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들깨, 뭐 늑대 이런 포유류 계열들은 의외로 젖을 주어 새끼를 먹이지만 타조같이 그 막 어린 자녀들을 막 대한다. 이런 3절의 이런 비유적인 설명이 사실은 10절 좀 과격한 표현으로까지 연결된 것으로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한 바벨론의 긴 포위와 공격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 백성들은 많이 힘들었고 실제적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금과 같이 막
이 순금같이 그렇게 명성이 있던 곳이 막 질항아리 같이 막 부서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비유적인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자, 1절과 2절 보시면 금, 순금의 변질, 시온의 아들들이 질항아리 같이 여겨짐, 이 두 개가 완전히 대비되고 있는 내용이죠. 좀 전에 읽은 3절 들깨의 습성, 타조의 습성을 비교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는가, 이런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이 타조의 습성에 관련돼서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욥기 39장 14절에서 16절에 이걸 아주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자, 4절 보시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젖먹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고,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고,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 붉은 옷, 자주색 옷이죠. 자주색 옷은 부유한 사람들을 말해요. 특별히 그 왕족들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는 염색을 하는 그런 그 염료 얻기가 아주 어려웠기 때문에 자주색 뭐 이런 색깔은 뭐 황금색 이런 부분들은 왕, 자주색은 이렇게 귀족들. 그러니까 그 젖먹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쫙 설명해서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 거름더미에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며 모든 사람이 다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먹을 것이 없는 부족한 현장에 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내려서 순식간에 무너진 것처럼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이 모든 굶주림과 변질과 이런 갑자기 각박하게 된 모든 이유가 이들의 죄 때문이에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오늘 6절이 그 근거가 되는 거죠. 7절,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같이 아름다웠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고 어느 거리에서든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그러니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썼는데, 존귀한 자, 특별히 지금까지 등장한 사람보다 더 수준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붉은 옷을 입은 사람보다 더 수준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존귀한 자 그러면 왕 정도 돼야 되는데, 원래 존귀한 자는 나실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그들은 깨끗하고 순전하고 아름다웠던 사람이 완전히 피폐한 인생이 되었다. 그러니 영적으로도 정말 그 구별되어 있던 인생조차도 비참함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때 나실인이지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나실인으로 있었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겠죠. 그러니 예루살렘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경건하다, 내가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할 만한 사람을 못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9절과 10절은 굶주림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낫구나, 이런 식의 이미 앞선 선지서에 몇 번 등장했던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신명기 28장, 이거는 좀 읽어봐야 되겠어요. 신명기 28장 56절에서 57절.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305, 306 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신명기 28장 56절, 57절. 신명기에 이미 설명하셨던 내용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이미지 그대로 가져와서 예루살렘의 이런 멸망에 관련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의 결말을 설명하신 내용 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56절, 57절. 신명기 28장 56절 57절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자, 58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뭐 이런 일들 다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설명을 아주 옛날에 이미 하셨어요. 그 일이 실제로 경험되는 현장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오늘 본문 11절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분을 내시며 맹렬한 진노를 쏟으셔서 시온의 불을 지르사 터를 사르신 결과다. 이거 바벨론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12절이 가장 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는 표현이죠.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오늘은 뭐 본문은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백성들의 죄 때문이에요. 내일 본문에 보면 그거 사실은 실제로 그걸 막아줬어야 될 사람들이 안 그랬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설명이 더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12절을 보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어요? 지금 젖먹이, 어린아이, 어른, 존귀한 자, 뭐 붉은 옷을 입은 자, 어느 누구나 한 사람이라도 좀 뭘 보호를 받거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그는 뭐 하나님을 경외하여 보호되는도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축복의 별명이 사라지고, 그렇죠? 그를 윤택하게 하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겪게 되고, 그런데 알고 보니 신명기 28장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사실상 하나님이 전에부터 예고하셨던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면 젖먹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 때문에, 젖먹이가 무슨 스스로 선택해서 죄를 선택했겠습니까?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젖먹이는 부모를 따라 흉내를 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 스스로도 선한 것을 찾으나 얻을 수가 없는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이 모든 일은 실제로 그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안에 파급 효과가 그 아기들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부유한 자, 존귀한 자, 자비로운 부녀들이라고 해서 아니지 않아요. 성경에 쓴 대로 모두가 다 그냥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전도서 9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똑같아져 버렸어요. 시편 14편 3절의 표현처럼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표현도 시편 14편 표현과 거의 흡사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나온 구절을 우리가 더 잘 알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찾아보고 싶으신데 없어요. 잘 유심히 보시는데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그냥 같은 결말에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3절 같은 경우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은 가야 될 곳으로 가는 것뿐이다. 인생을 아주 그냥 이렇게 험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경험하게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일을 간과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끝없이 돌아오라 하신 것을 거절한 결과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 될 기회는 아직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설명 안 했지만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은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가라 설명하잖아요. 끌려가는 중에라도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요, 지금 호흡이 붙어 있는 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향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려면 그의 죄의 문제에 대한 각성 깨달음과 죄를 갖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하나님께 얼굴을 향할 수 없다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향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는요, 뭔가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을 막 높일 상태여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 못할 상태라면 그의 삶에 실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그에게 없을 때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주변을 정리해야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힘으로 일어서야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죠.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라고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인생,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결단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야 수고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지, 내가 할 일, 내가 죄를 짓는 일, 죄를 먹고 마시고 덮어쓰면서 하나님 존중한다는 게 그 존중이 아닌 거잖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나아갈 길이,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요,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설명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요. 예수님의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향하여 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근원까지 말끔하게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 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당신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세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전하면서 예수님을 왜 전할까? 하나님을 전하면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러면 되는 문제 아닌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니까 헷갈리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소개해야 될 하나님을 소개해야지 왜 예수님을 소개할까? 그게 전 초등학교 때 전도할 때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왜 그래야 되는가가 저는 궁금했어요. 궁금해야 돼요. 예수님을 왜 전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야 됩니다. 안 궁금하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뭔지. 왜 하나님께 직접 그냥 고하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안 된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이제는 이렇게라도 어떻게든 바라보는 거지. 내가 창조주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나이다, 이게 되냐고요. 피조물이, 어느 피조물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 그렇게 단순하게 무식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악수하실까요? 이러면 해결되는 걸로 생각해요. 지금까지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된 건 생각을 않고 마지막에 하나님 약속 이러면 뭐 탁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닌데요. 번거로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하셨고, 유일하신 그 길을 예수님 통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느 사람도 거절하시기로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철로역정의 이야기가 그걸 말하잖아요. 막 똑같이 따라옵니다. 주인공을, 크리스찬을. 근데 크리스찬이 그 길을 가면 이 사람은 담을 넘어요. 그러니까 더 빨리 오고 막 어려움을 비껴가고 막. 근데 마지막에 천국문에서 넌 증서가 없잖아. 그리고 내쫓아 버려요. 명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을 흘리셨다. 내 죄를 위하여.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시는 이유가 내가 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간구하시는 대상이냐, 내가. 아니면 뭐 친하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면 구원받아요? 전혀 성경은 그런 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도 징계하시는데요. 뭐 그러니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된다.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돌아가요? 다리가 다 끊어졌는데 이 절벽에서 저 절벽까지 어떻게 뭐 윙슈트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날아가나요? 상상으로는 얼마든 하늘을 뭐 가고 뭐 달나라 가고 다 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방식으로 가야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말고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서부터 전도가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 설명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럼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딨어 이러면서 성경대로 우린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셨고 그렇게 믿어지게 하셨고 예수님을 아들로 소개를 하셨고 지금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소개를 하고 계시니 우리는 소개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질 못합니다. 지금 오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먹지를 못하고 막 쇠약해 가는데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하냐고요? 안 해요. 할 줄을 몰라요. 어려움 당한 곳으로 덜덜덜 떨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인생이.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갑니다. 의젓하게 세상을 떠나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 돌아와야죠. 하나님을 향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식대로.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세요. 하지 뭐. 아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세요. 우리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 길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가고 믿어지고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에나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구원의 길에 서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복잡해도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뭐 예레미야에 예수님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과 탄식과 답이 없음에 대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구약 자체가 그래요.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면 답은 없어요. 그러니 여기서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탄식을 하는 인생, 그 인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가죽들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는 예수님과 상관없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죽어가는 나무가 아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향한 인생이 되도록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의 결말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인정하여 나가는 것 말고는 인생에 답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관통하여 신약까지 바라보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온전한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며 오늘 이 본문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결말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가는 인생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향하고 바라볼 수 있게 그 삶의 초점과 방향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절망과 이 모든 이 낙심으로 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생명으로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증거의 사람들로 사용해 주소서.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참으로 낙담할 만한 상황과 정말 끝없이 젖먹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존귀한 자든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또 회파의 현장들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결말도 이런데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끝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증거자들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자고 외치는 자들이 되기 원하고 실제로 들려지는 모든 복음의 소식이 우리 가족과 우리 친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귀에 실제로 그 영향이 되어져 말씀대로 믿어지는 현장들이 오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여전히 복음 들고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소개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오늘 수요기도가 있어요. 오늘 2층에서 진행합니다. 수요기도의 현장에 나와주시고 위에서 같은 시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4장 3절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